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3.1절 김년 예배로 구약성경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에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83장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설교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요엘서 2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음 주 3월 1일이 아마 좀 시간이 남았지만요, 아마 이번 주를 되게 모든 교회에서 3.1절 기념일로 이렇게 한 주를 앞당겨서요, 아마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오늘 3.1절 기념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오늘 3.1절 기념 설교를 요엘서 2장 12절 17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요시야 왕 때요, 남유다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4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와 함께 종말에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오늘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할 것을. 이거는 기원전 800년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 이미 요엘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메뚜기가 떼로 몰려다니는데, 이 메뚜기 떼로 몰려다니는 게 그게 한번 지나가면은 완전히 밭이 쑥대밭이 되고 황폐하게 되잖아요.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안 기어다니는 데가 없고, 얼마나 떼가, 메뚜기 떼가 컸는지, 이게 멀리서도 소리가 다 들린답니다.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한 징조가 그와 비슷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 그거를, 물론 이거는 2장 중간이지만 1장 2장 앞에 부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닥쳐올 거니까 여호와께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게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하나님께로 오자. 자, 근데 이 3.1절, 우리가 이제 3.1절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회개 기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여서 우리가 3.1절 축하할 수도 없고, 축하할 기분을 낼 만한 그런 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제 얼마 있으면 3.1절이 되는데, 이게 정말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3.1 운동이 그러면은 대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3.1절 행사가 거의 100년이 되었는데, 3.1 운동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을 해서 1910년도에 완전히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를 빼앗겼는데, 일본에게. 일본의 정책이 뭐냐, 일본 천황의 국민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토지, 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 또 여러 많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국유화를 시켰어요. 국가에 개적을 시킨 거죠. 이게 사실 국민들이 토지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지금 경제 발전한다고 그러지만 농민들 자기들 땅이 소유가 아니에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민들은 여기서 언제까지 내가 농사를 져라, 국가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은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회가 그겁니다. 이 국민들의 토지를 다 빼앗아서 공산당들이 배불리는 게 공산사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산다고 평등하게 평등 그러지만 그게 평등이 아니고 뭐예요? 불평등 사회죠.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 공산주의 저 중국 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베트남도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를 국유화를 많이 시켰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는 땅을. 중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이사를 못 간대요. 그거 가서 농사를 안 지면은 국가에서 왜 계약을 했는데 안 지느냐.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집단 농장에 그냥 집어넣어 놓고 완전히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유화 개인 소유가 돼 있잖아요. 땅이, 토지가.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김일성은 완전히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국민을 노예로 삼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토지를 개인들에게 다 이렇게 갖게 해가지고 완전히 지주제도 이런 걸 다 해방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 북한을 한번 보세요. 지금요 농민들 자기 땅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죠, 노예. 여러분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놨는데 이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막 욕하고 무슨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보세요. 이 토지를 국유화하는 거 보세요. 일본 그 침략 하면서 다 이게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국민을 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태폐 문화 이런 게 많이 유입이 됐어요. 사실은 매춘 같은 거 참 좋지 않은 건데 물론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기 매춘업 그 다음에 앞서 술, 담배 굉장히 많이 유행됐고요. 그 다음에 화투 그래가지고 노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그거 아는데 정말 모였다 하면 화투 치더라고요. 제 어릴 때 어른들 화투 치고 겨울에는 농사 이제 안 지니까 남아서 겨우 내내 그 방에 앉아서 화투 치면서 그래가지고 집 문서 날리고 땅 문서 날리고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자랐어요. 이게 정말 거짓이 아니에요. 화투를 보급해가지고 그 일본 시대에 이게 많이 그렇게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 술, 담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탄압을 했는데 1915년에 포교 규칙을 만들었어요. 새로. 지금 중국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탄압하듯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중국도 작년인가 2년 전에 그 새로 교회 종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교회 안에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가고 교회에도 자기 사진 걸어놓으라고. 근데 그러한 똑같은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짓을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성직자 자격제도, 그 다음에 일본 시대 때요. 개척 및 변경 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허가 받아서, 그 다음에 예배를 항상 또 감시했습니다. 설교는 뭐 했나, 그 내용을 검열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부흥회 이런 것도 감찰하고, 사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를 감시, 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을 해가지고 이제 대개 사립학교들은 미션 스쿨 같은 데는 성경 기도 공부, 성경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다 막은 거예요. 그 일본어만 더 쓰게 하고. 그 일본어 만약에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어만 쓰고 한국말을 잊어버렸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 한국어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유지해가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언어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민족 잊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게 또 우리 세종대왕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님한테 저 강화문에 동상을 세워놨는데
저는 아무리 그랬다 동상 세우는 건 참 그게 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가문에 하지 말고 저 여주에 세종대왕 등 거기에 좀 옮겼으면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세워놓고 거기서 매일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일단 동상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이게 일본어를 가르친 거예요. 일본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물어보면 일본말을 잘 하셔요. 왜 그러면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름도 일본어로 지어주고 일본 노래를 많이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물어보면 다 그래요. 1917년에 윌슨의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있어가지고 약소국들이 독립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경에서 2.8 선언 동경 유학생들이 하고 3.1절 바로 전에 2.8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경에서요. 일본. 대단한 겁니다. 그 적국의 한 중심가에서 그것도 당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또 그랬겠죠. 제가 시간 없어서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을 이제 하기 전에 이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이 주도를 하고 천도교에서 참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천주교가 아니고 천도교예요. 기독교인이 13명인가로 천도교에서 한 15인,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에서 15인, 불교인 2명,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이 주도하면서 그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대중화하자. 그 다음에 일원화하자. 일원화. 우리 3.1운동은 일원화하고 대중화하고, 그 다음에 비폭력을 하자. 비폭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폭력이. 이게 제가 이게 비폭력 운동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또 우리나라 굉장히 좀 문제가, 엊그제도 막 요즘에 뉴스에 나니까 그 광주 5.18 그 문제 때문에 그 1980년도 그거 이제 이렇게 막 그 문제가 또 국회에서 이게 5.18을 비하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5.18 사태에 폭력성이 있었다. 폭력성. 3.1운동은 비폭력이었거든요. 그 3.1운동이 의대한 것이 바로 이 비폭력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대항하려면 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야 아주 마땅한 상황이었었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거 정말 나무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을 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7,500명이 사망했어요. 이 3.1운동 당시에. 부상자가 한 2만 명 되고요. 체포가 한 4만 명이 넘고, 교회가 한 50여 개 파손되고. 근데 이제 광주 요즘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우리 나라의 일이니까, 이것도 일이 잘 돼야 이 3.1운동도 국가를 위한 게 아닙니까? 우리 민족. 이 광주 문제도,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런 자꾸 문제가 분열이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되면 국력이 약해집니다. 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광주에서 이 비폭력, 3.1운동은 비폭력인데 광주는 비폭력이 이게 좀 비폭력이 아니었다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회수한 총기가 5,000개가 넘습니다. 총이 5,000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5,000개면은. 사실은 어느 한 시위대에서 총기가 딱 한두 개만 있어도 그거를 진압할 때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그냥 마이크 대고 여러분 자수하세요. 이렇게 안 돼요.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제가 외국 영화를 봤는데, 미국 영화였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어느 한 시위대에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이렇게 오다 보는데, 미군들이 작전하는데 오니까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간인 중에 한 사람이 총기가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총기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건데, 하여튼 군인이 이쪽에서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총이, 그러니까 한 수백 명 중에서 총기를 딱 한 적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거 군인이 죽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이크 대고 여러분 돌아가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총기가 딱 한 대가 그 군중 속에 있었는데도 완전히 이거는 작전을 다시 바꿔가지고 그 민간들을 완전 포위해가지고는 왜냐 그 총기가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 진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가혹하게 한 거죠. 그 나중에 그게 문제가 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진압을 했느냐. 예? 그래도 또 죽었어요, 몇 사람이. 가혹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휘관이 막 판사하고 제가 기억이 오래전에 영화인데요. 그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하고 막 그러는데 민간인들을 죽이고. 근데 총기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영화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야 그거 저 시민들 진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총이 하나가 있는데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총이 무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게 진압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주에서는 5,000정의 총기가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마이크 갖고 여러분 다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아예 그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도청에 뭐 한 2,000여 발인가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이미 완전히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눌렀으면은 폭파되면 광주 거의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죠. 있을 거였던 거죠. 그런 거라든지요. 또 사진에 보면은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 같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시 사진에. 그리고 탱크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장갑차라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래 군용차 같은 게 한 몇백 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비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제가 강주는 아니고 경기도가 제 고향이지만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민주화 시위를 많이 했어요. 당시엔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다 비폭력이었어요. 제가 그 안양 시내, 수원 시내를 통과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고 막 그러면은 완전히 수원역에 안양역 보면 가스 뭐 이런 냄새로 그냥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갈 때만. 저는 학교 끝나고 가면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가면은 저는 시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순수하게 민주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대학교인데 광주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광주 지역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러한 그 폭력 그런 게 개입이 돼서 또 이렇게 정부군이 또 진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근데 우리 요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당부드릴 것은 솔직히 강주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민주화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폭력성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거를 민주화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수한 그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그런 것까지 폄하하지 마시고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또 민주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 살아서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동기를 순수하고 다 인정하고 중간에 이렇게 폭력으로 바뀐 그 원인 그런 것만 좀 잘 더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 문제 가지고 좀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단 하나 좀 당부할 것은 거기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 한 1,000여 명 되는 그 무장한 그런 사진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사진에 그 기념회관에 가면 다 나와요. 그게 누구 보게 돼 있는데 그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 사진은 그 정체불명의 한 1,000여 명 제가 지어봤어요.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 정체불명의 1,000여 명 사람들 강주분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자기들도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교도소를 6차례 습격을 했는데 이거는 그 문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습격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화운동하는 분들이 교도소를 습격할 리가 없다. 그런 문제 좀 미스테리한 문제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교도소 습격하면서 6번 하면서 한 뭐 100여 명, 200명, 한 몇백 명이 죽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밝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북한군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큰 문제가 나는데 우리 강주 계신 분들 저 부탁드립니다. 북한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진에 북한군이라는 사람을
실제 인물을 찾아냈어요. 방송에 찾아내셔가지고 이게 뭐 전라도의 누구 김계동이다. 요 사진은 요분은 뭐 광주 시내 어느 선동이 누구다. 그 천여 명, 그 의심 가는 사람 천여 명 돼요. 그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해서 강조 다른 거 조사하지 마세요. 헬기 사격 뭐 군인들이 뭐 강간했네 안 해. 이거 조사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그 국회 조사하는데 이게 1년에 100억인가 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2년인가 하는데 그 돈 그런데 쓰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진 속에 그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광주 자체 내에서 요게 전라도 어디에 광주에 무슨 동에 누구다. 요 사진에 요거는 광주에 누구다. 하면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광주 사태에 대해서 여기 논문도 많이 쓰더라고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제가 부탁드립니다. 광주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쓰는 분들 다른 거 쓰지 마시고 사진을 놓고 비교하는 거 써요. 요거 북한군이라는데 요거는 광주의 무슨 동에 누구다. 근데 요 사진에 요거 북한군의 뭐 누구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광주 무슨 동에 누구다. 그거 밝히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뭐 이게 저기다 왜곡이다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저는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전 경기도 출신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바라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 폭력 조사하는 분들, 광주 민주화운동 얼굴하게 돌아가신 분들, 순수하게 동기에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거는 틀림없어요. 그걸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광주 분들은 무조건 이거 말만 하면은 뭐 이번에 보니까 7만원, 뭐 7년 징역 벌금 물린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박을 하세요. 요게 북한군이라는데 요거는 광주 무슨 동에 누구입니다. 요 사진에. 그리고 요 사진에 요거는 전라도 화순에 누구입니다. 다 쓰진 않더라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국회에서 100억인가 그거 드는데 그 돈 가지고 그거 찾으세요. 뭐 헬기 사격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단합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앞으로 나가도 지금 안보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 3.1운동은 비폭력이었어요. 비폭력. 7,500명이 죽고 4만 명이 체포되고 그래도 비폭력이었어요. 이게 정말 위대한 운동이었던 겁니다. 우리 강주 5.18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조사할 건 조사하고 너무 또 뭐 7년 감옥 보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히틀러 홀로코스트에 비교하는데 이게 히틀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 비약하지 마시고 이걸 좀 잘 수사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회에서 이게 정식으로 의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3.1운동은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어난 그러한 애국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내 문제로 해서 나라가 이게 좀 분열되면 안 됩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울 판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주 분들한테도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또 이걸 조사하는 분들한테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1운동 때 이렇게 비폭력을 했다. 이게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주도하면서 비폭력을 하자. 어떤 사람하고 막 이게 다퉜다 그럽니다. 아니다. 일본 경찰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폭력하면 안 된다. 막 다투고 그랬대. 한참이요. 그래서 이런 비폭력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기념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비폭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또 기독교인이 16명, 33인 중에 그 다음에 불교인이 7명, 2명. 제가 3.1운동 서론이 너무 길은데 본문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 근데 장소를 파고다 해서 조금 더 얘기해요. 장소를 파고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33인들이 바꿨습니다. 어디 명월관으로, 인사동 명월관으로. 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러니까 33인이 오길 기다리던 사람들이 파고다 기다려서 안 오니까 그 중에 정재영이라는 분이 대신 낭독을 하고 거리를 행진했대요. 근데 실제는 파고다해서 안 한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월관에 가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부터 일본이 한국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탄압이 시작이 됐고요. 7,500명 사망자, 부상자가 15,000명, 체포가 4만 명, 교회가 50개 파손.
민가가 한 700채 거의 1000여 채 파손되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3.1운동 기념을 그 후에 이제 기념을 하는데, 해방 후에 북한에서 탄압을 했어요. 3.1운동 기념식장을 덮쳐가지고 못하게 교회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서석구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도 사망을 하고 얼마 안 있대 그 후유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해방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참 이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다 죽거나 처형하고, 거의 한 30만 정도가 남아있었죠. 월남 못한 분들. 아니, 거기 남아있던 많은 분들이, 뭐 6.25 전쟁 후에, 6.25 사변 후에 월남 하지 못한 분들 다 죽거나 그랬어요. 그게 한 20만 넘는다 그럽니다. 김일성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 이승은, 뭐 길선주, 뭐 조만식, 양주삼, 감리교인 같은 이분 아마 납북돼가지고 6.25 때 납북돼서 아직도 소식이 묘연한 그런 분들이, 그리고 수십만이 김일성한테, 그리고 3.1절 그 기념을 북한에서는 막 방해하고 못해가고, 근데 엊그제 보니까 뭐 북한하고 같이 3.1절 기념식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일성은 가짜 김일성인데, 이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3.1을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방해하고 막 죽이고, 거의 20만 되는 기독교인을 다 몰살시켜서 강제노동 보여내거나 죽이거나, 그 아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기념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유공자 묵념할 때, 북한의 김일성이 유공자로, 독립투사로 되어 있잖아요. 가짜 김일성인데. 진짜 김일성 장군은 따로 있답니다. 독립투사가. 그러면 뭐 김일성, 북한의 그 가짜 김일성 놓고 우리가 묵념하라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뭐 유공자 표창식 해야 되는데, 뭐 김일성 뭐 장군님도 무슨 뭐 그러면서 유공자 표창을 해야 돼. 독립운동자. 가짜인데. 그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뭐 같이 하자 이런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북한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냥 그 사람들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한참 하다가 보면은 제풀에 죽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 제풀에 죽더라고요. 나중에 오더라고요. 그때 기다린대요. 올 때까지. 그래서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정말 너무 아쉬운 것은 북한에서도 3.1운동 그 기념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에 탄압을 받고 죽거나 다치고, 또 6.25 때 못 내려온 분들, 남아서 유명한 사람들, 이승훈, 길선주, 조만식, 뭐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져. 누구한테? 김일성한테. 근데 그 김일성하고 같이 3.1운동을 뭐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물론 그 얘기하고 하면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6.25 때 이제 공산군 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제가 이 공산군 얘기도 해야겠네, 6.25 때. 이 서론이 너무 길은데 본론은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3.1절 제가 기념에 특별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1시간을 어차피 방송 시간 마친 거니까요. 자, 이 6.25 때 공산군이 왔는데 지금 놀랄만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서울에 있던 우리 목사님 가운데요. 목사님들이 공산군한테, 인민군한테 어떻게 인민군 환영회를 조직한 겁니다. 또 장로나 이런 교인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교인들이 북한 뭐 6.25 때 여기 서울을 점령하니까 인민군 환영회를 조직을 했어요. 지금 뭐 백두칭송 뭐 김정은 맞이, 의인 맞이, 그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같죠.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참 놀라. 그리고는 그 공산군 인민군들한테 그 목사들 명단을 줘가지고는 다 잡아간 거예요. 야, 참 이런 일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장로도 있었고, 인민군 뭐 맞이 화면에. 근데 그런 김일성은 바로 6.25 전쟁 후에도
남쪽으로 가지 못한 사람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지금 목사님들 엊그제도 보니까 저 인천에 메가다동산 철천지 원수다 철거하라고 불지르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죠. 어느 목사님.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참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또 공산당들이 내려오면은 서울 점령하면 또 그럴 목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장로들도 있고 이게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역사를 다시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 신북적인 발언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6.25 때 생각나는 거예요. 6.25 때 그랬어요. 6.25 때 딱 벌써 내려오니까 목사님 그 중에 북한을 추정하는 목사님들이 김일성을 추정하는 목사님들이 딱 환영위원회 인민군 환영 그리고 다 그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아무개 목사 어디 산다 누구 여기 장로가 어디 산다 인민군한테 주니까 다 잡아와서 막 죽이거나 처형하고 그런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 친북적인 발언 북한을 그렇게 너무 지금 북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꼭 그렇게 친북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핵무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한방 핵무기가 떨어지면은 1000만 명 서울시면 다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중에 한 100만 명 이상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지금 나라 안보 위기가 이게 심각한데도 북한 편에서 그냥 계속 발언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큰일입니다. 6.25 때 그 목사 생각이 납니다. 인민위원회 조직한 목사님들 생각나요. 백두 칭송은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 목사나 장로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3.1운동 북한에서는 아주 철저히 탄압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지도 못하고 오늘 3.1운동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처음에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한번 쓸어가면 완전히 그냥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은 저 어릴 때부터 메뚜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농촌에 살아서 제 어렸을 때 메뚜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우리 벌판에 큰 벌판이 있는데 메뚜기 떼인데 그 메뚜기 떼가 와서 그 6월인가 7월인가 8월인가 그래요. 8월인가 9월쯤에 정말 많이 왔었어요. 메뚜기 떼가. 저는 그렇게 있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다 갉아먹었어요. 이 별을 지나갔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라면 농사지면 그 당시에 한 번인가 봤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게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한 번 지나가니까. 근데 당시에 그 중동의 그 성경 그 지리 역사 그거 보면은 중국 같은 데도 굉장하답니다. 이거 한 번은 완전 초토화가 된대요. 그 중동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지나간 다음에 황폐화가 듯이 유다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된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근데 그것이 말세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당시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면서 또 동시에 꼭 암시해 주는 게 뭐냐면 말세에 되어질 환란 동시에 그거를 또 암시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그 요엘 선지자 그 2장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런 것도 나오죠.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게 말세. 그 당시에 일이 아니었고 오늘날 일어나는 일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는 일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성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그런 피폐한 상황이 다가오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하냐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12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12절 여호와의 말씀 2장 12절에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울며 그냥 오라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뭐 겉모양으로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 요나서도 보면은 그 요나가 막 그 니네 물론 처음에 안 갈라 하죠. 나중에 가가지고 니네 가가지고는 니네에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칩니다. 근데 니네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회개했어요. 야, 그 요나가 거기에 가서 외지 사람이 와서 외치는데 그 다 회개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요나가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요나서 3장 그 10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아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면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요나서 3장 9절에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3장 9절에 나와요. 3장 5절에. 그러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라. 애통하며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 지금 위기라고 그랬는데 이거 살 길은 뭐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3.1절 날 모여가지고 정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안보이 휴전선이 지금 우리가 다 이게 지금 정찰도 안 하고 NLL도 다 이렇게 뚫어놓고 휴전선도 다 GP도 없애면서 문을 다 열어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2이나 감옥에 가 있고 국정원장은 4명이 감옥에 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지금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돼 있고 이 위기죠. 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나라는 대통령을 2씩이나 감옥에 국정원장을 4명이나 감옥에 참 이상한 나라야. 그 국정원장은 되게 간첩을 잘 잡던 분들이에요. 지금 아예 간첩을 안 잡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간첩을 잘 잡고 경계를 잘하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전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어느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 정치인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가 말씀드립니다. 정 목사님은 야당 편 드는 것 같아요. 저 야당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거 그 방향에서 해야 돼요. 때로는 야당 쪽에 좋은 유리한 말도 있겠죠. 여당 쪽에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위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안보는 어떻게 보면 팽개친 겁니다. 안보는 팽개친 거예요. 시전선에 정찰기가 하나도 못 떠가지고 사람이 아파도 헬기가 못 떠가지고 병원을 못 가서 죽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휘관들 그 전방에서 어느 지휘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헬기를 못 뜨게 한다고 그러면 북한의 허락을 받고 떠야 되고 지휘관들이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가 안보를 완전히 팽개친 거죠. 이거는요. 오늘 지휘관이 아침에 저 강원도에 철원에 있다 강원도에 시찰을 가야 되는데 이게 차로 가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헬기 한 30분인가 하는데 헬기를 못 뜨는 거예요.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지금 안보를 완전히 팽개치고 좀 위기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야당, 여당 아닙니다. 뭐, 때로는, 이거, 지금 대통령이 그런 정책을 했는데 대통령이 욕하는 게 아니냐? 저 대통령, 야당, 여당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그 안보 상황이 지금 이렇다. 객관적인 입장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왜 위기냐? 6.25 전쟁 때는 이 공산주의를 다 몰아냈잖아요. 그러니 다 공산주의 갔는 줄 알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뭐 광화문에 백두층성 막 노래하고 그런 거 보면 벌써 이 나라가 어느 상태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칼럼을 요즘에 무슨 뭐 친미를 막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구시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반공, 친미 이렇게 하면 구시대적인 거라고. 시대가 바뀌고 뭐 1960년, 70년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요. 반공 친미가 구시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옛날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은 칼럼을 썼는데 뭐 촛불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 야당 여당 아닙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느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유명한 아주 그냥 굉장히 경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반공 친미하면 그거고 구시대적인 것이구나. 근데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은 베네수엘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베네수엘라가 친공 반미했던 국가입니다. 친공 반미.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친공 반미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TV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지금 외국 TV에는 난리입니다. 영국 BBC나 아니면은 또 MBC 그냥 매일같이 나와요. 그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된 게. 왜? 하다가 그렇게 나라 망친 게. 그게 그거고 무슨 뭐 구시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 칼럼 쓴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당장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게 그런 게 극우입니다. 그런 게 그게 극자라고 해야 되나 극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 극우 친공 반미가 극우가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지금 국민들이 사상이 이렇게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다, 뭐 반공, 친미하면 뭐 극우, 무슨 나라를 구시대적이다? 베네수엘라 한번 가보세요. 그게 구시대적인 거, 극우인지. 그냥 평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메뚜기 재앙인, 그런 재앙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자. 요엘이 그 얘기 하고 있어요. 방심하면 이 땅이 황폐하게 돼요. 그게 아주 그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이면 땅이 황폐해져요. 불이 그들의 앞을 가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땅이 황폐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에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형탄해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토지도 빼앗기고 그 농민들이 토지 빼앗기는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땅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그래서 여기 요엘이 또 그럽니다. 너희는 이제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13절이 그래요. 너희는 금식하러 와가지고는 겉으로 하지 말고
통회하려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겉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요. 옛날에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할례를 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에. 너희가 외적인 할례 받죠. 마음에. 그게 로마서 2장 28절에 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라고.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라고 우리가 겉으로만 세례받는 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럼 왜 마음을 찢습니까? 마음을 찢으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실지 누가 알겠느냐? 13절에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은 안 됩니다. 뜻을 돌이켜. 니느웨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중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5절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거룩한, 금식인데 거룩한 금식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 모여라. 함께 모이라는 거죠. 3월 1일 그런 우리가 이번에 뭐 또 3.1절 기념 예배하고 그런다는데 3.1절 기념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거룩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회로 함께 같이 모여라. 제가 그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뉴욕에서 1년에 한 번 성회로 모인대요. 뉴욕 한인들이 할렐루야 성회라는 게 있어요. 집회. 다 모이는 거죠. 8월인가. 근데 어제 다시 그 결정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모이지 않고 4번인가 하겠대요. 4번.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 성회로 모이는 게 믿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거 목사님들이 설전수범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듣고 너무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거를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2세들도 모이는 것도 따로 해주고 이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15절에요.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왜 소집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정말 다 모여서 그거 하는 겁니다. 3.1절 나우리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회개기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회개하느냐? 지금 우리 3.1절 과거에 그러한 다시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3.1절 해방되고 나서 6.25라는 걸 또 겪었잖아요. 6.25.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의 악몽 속에서 다시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가. 왜냐? 저 북한이 항상 우리를 넘보고 있고 또 저 중국과 소련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소련이 동해에서 뭐 기동훈련 하더라고요. 함대 놓고. 중국에서 서해에서 하고 소련이 동해에서 기동훈련 해봐요.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은 말만 하면은 뭐 미군 철수하고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작은 전시작전권 내놔라 뭐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해놓으면 미군이 그냥 가버리겠지. 정치인들
안 봐도 속셈 당합니다. 지금 북한을 그렇게 옹호하고 추정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청와대를 꽉 잡고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 소련의 그 함대가 동해에서 훈련하더라고요. 몇 척이 아니 세배 10여 척이 서해에서는 중국 함대가 훈련하고 동시에 제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이거 만약에 소련이 동해에서 함대를 끌고 들어오고 서해에서 중국의 함대를 끌고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찔하더라고요. 그 왜 아찔하냐? 야 지금같이 저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어떻게 미군 내쫓으려고 정치인들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시작전권을 제가 환수하는 거 그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국군의 날 작년에도 우리가 자주 국방을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금은 전 농구를 안 해보셨나 봐요. 맨투맨 방어가 있고 또 대인 방어, 지역 방어가 있죠. 지역 방어는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연합 방어를 해도 우리나라는요. 대인 방어, 맨투맨 방어는 못해요. 동해에서 소련 함대가 한 20여 척이 뜨고 서해에서 중국에서 중국 함대가 한 30여 척 뜨고 어떻게 막을 겁니까? 북한은 그냥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거긴 배도 없으니까 중국과 소련이 우리하고 친하게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없으면은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하자면 방어가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저는 이 역사 무슨 이거를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19세기까지는 소련이 제가 전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소련이 그 러시아 압록강에 와 있질 않았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소련이 우리하고 국경을 맞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중국하고 일본만 방어를 잘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5,000년 동안 그렇게 생존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왜? 소련이라는 게 20세기에 와서 소련이 국경을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중국하고도 막 같이 싸워서 이기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소련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제는 중국하고 소련이 같이 동해에서 서해에서 협공하면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지만은 언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길은 뭐냐? 전시작전권 이게 환수 미군 이게 아닙니다. 전시작전권을 또 엊그제 보니까 우리가 도로 지휘권을 가져가지고는 미국을 부사령관으로 안 치겠다. 부지휘관으로 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부지휘관 하면은 자기 군인들 다 전멸할 텐데 정보가 거기 훨씬 빠른데 누가 거기 한국에 이 군인들 전멸 위기에 빠질 텐데 남아 있겠습니까? 다 그냥 가서 안 오죠. 안 옵니다. 안 와. 그럼 자연히 미군 철수가 되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다시 교환하는데 안 오면 그냥 자연히 미군 철수되는 거예요. 교대를 안 하면은요. 철수하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오면 그냥 철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우리 대한민국 갖고 미국이 부상하라는 거 하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미국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냥 미국이 알고 우리가 동해에서 소련 잠수함이 한 40대 출현하고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 항공모함이 쫙 100여 대가 넘죠.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생존할 수 있어요. 지금 소련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떠나가면은 아예 이제는 가면 안 되는 그러한 미국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소련의 출현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정치인들 제발 제가 이게 4대 사상이냐 친미냐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소련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치인들, 말만한 미군 철수, 전시작전 하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자존심 문제,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지역방어를 미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드도 성주도 보면은
엊그제도 그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거기서 무슨 뭐 미군들이 헬기로 공습하고, 예, 사드를 그 차를 운전을 못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 3.1절날 모여가지고 이거 기도 제목을 넣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미군을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드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를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먹을 음식도 비행기로 날른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거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는데 이거를 그냥 반미대문화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해야죠. 이런 거 이번에 3.1절 모임에 이런 거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뭘 회개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그냥 엉망이 됐잖아요. 전방에 그냥 다 방위는 무너졌고 NLL도 무너지고 경제는 지금 막 어려워지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통계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런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거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큰일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뭐 또 어느 목사님이 뭐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기독교고 그 앞에서 북한하고 뭐 통일을 연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김일성 주체사상은 사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헌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유일사상 10대 원칙 해가지고 아주 초헌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듯이 아예 헌법을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구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감옥행입니다. 그냥 서형이고. 뭐 연구해가지고 뭐 기독교고 통합을 시키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평화통일을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 북한 체제가 하루속히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하루속히 이게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인권이 되찾게 해주시,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저 주차장 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평화통일하면 우리가 다 경배하고 절하고 그래야 돼요. 일본 그 식민시대 신사참배처럼.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 정치인들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3.1절 때 모여서 회개할 때 이거 꼭 하세요. 그동안 공산주의를 제가 신봉했습니다. 주체사상을 따랐습니다. 그건 따르면 안 됩니다. 주체사상은 따르면 절대 안 돼요. 그 의상입니다. 의상. 또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추정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90%가 다 북한을 추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민주화 운동 같은 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민주화하는 게 원래 뭐가요? 한국의 뭐 군사 독재 그거 싸웠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 말만 하면 뭐 독재 다도 뭐. 근데 북한이 열심히 막 가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앞에서는 독재 타도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입이 침임하도록 거기 칭송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한국에서 독재 타도 했으면 북한을 향해서도 그 타도 3대 세습 버려라. 인권 탄압하지 마. 이거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한국 인권 사무실 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그 당시에 보니까, 어느 당에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산이 없다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인권 사무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민주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도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번에 3.1절 모여가지고는 어디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미대모를 너무하고 미군이 전시작전권 하느라고 막 미군을 그냥 지켜준 거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랐습니다. 먹고 사는 데만 열심히 있냐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이상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면서 독재하면서 오히려 지금 저 북한의 독재자들을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옹호하고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습니다. 거짓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일 운동하는 무조건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 일본이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1965년도 우리나라가 국교 정상하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일본 쪽으로 가깝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반면에서 그때 일본이 배상한다고 그랬는데 솔직한 얘기로 뭐 5억 불인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50억인가 그렇게 되겠죠. 뭐 500억대. 근데 사실 그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잘하면서 어릴 때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산업을 해방 후에 6.25 전쟁 후에 목숨 양면으로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 배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경부고속도로 깔으니까 뭐 포항대철하니까 그 돈 없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외에 간접적으로 정말 일본이 진심으로 도와준 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술이요. 일본의 협력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지명 이게 쓸 수가 없었어요.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자기들이 도와준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그 독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져 막 대립하고 그러지만 그 문제 말고도 일본이 한 70여 년 동안 6.25 전쟁 때는 우리 후방 기지로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요. 일본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어요. 6.25 전쟁에서 승전이요. 이게 실제적으로 식민지 보상은 얼마 되지 않아도 위안부 뭐 이런 거 못 해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기술적인 거 이런 거를 일본이 마다하지 않고 도와준 게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뭐 미국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유럽으로. 근데 일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년대 같은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하잖아요. 일본이요. 중국하고 북한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공산주의, 거기는 토지 같은 것도 다 국유화예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너무 반일 데모, 물론 독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 저도 사실은 상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좀 우리가 지나치게 반일 데모하고 이런 거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도와준 건 또 고마운 건 고맙다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번에. 물론 3.1 운동이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해방 후에 일본이 우리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리고 친일파 이렇게 무조건 외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도 미국도 메가다 정권을 해방 후에 전범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소련하고 중국이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의 그러한 사람들을 많은 전범자들을 용서해 줬어요. 대신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맞는데 앞장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친일로 몰아세우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 나라가 친일파들이 후들이 나라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쳤다. 그거 너무 단적인 단면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 부득이하게 그거를 같이 저기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었어요. 당장 북한에서 전쟁을 이렇게 그러는데요. 6.25 후에 공산주의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전범들을 일본의 전범들 다 처리하지 못하고 다 용서해주면서 천안까지도 다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를 막는데 주력했던 거예요. 성공을 했죠, 그게요.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일본도 공산주의를 막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치 일반인들은 그렇다. 우리 교회는 3.1 운동을 맞이하면서 물론 일본의 이 강압적 탄압을 우리가 물론 기탄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일본이 무조건 친일적으로 반일로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타지 않도록. 왜냐, 일본이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을 해방 후에 6.25 후에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거를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국민이 그래서 이 나라를 좀 넓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룩한 성의를 정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곡식과 세포도자 기름을 주시고, 이거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18절 또 19절에는 적군을 물리쳐 주신다. 적군을 물리쳐 주신 또 하나님이에요.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이 농사 잘 짓게 해주잖아요. 자연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24절. 아니, 이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밀과 포도주 농사 잘 진 거고 곡식도 그런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또 영원히 숙취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그랬잖아요. 19절.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3.1절, 우리가 일본 그 3.1절에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나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들을 탄압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들이 때로는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참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전체 교회를 다 부정하게 몰지 마시고 교회를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귀하게 보고 정말 그러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잘 대해주고. 이건 그런데 그냥 뭐 어떻게든지 세금 보고, 요즘에 보니까 뭐 세금 보고 해가지고 활동한 거 다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이 공산사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참 걱정이 됩니다. 중국도 그냥 일본 시대도 막 그랬어요. 그래 나라가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일본이 그랬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검열하고 기도해야 하면 뭐 했는지 보고하고. 그래서 나라 일본이 망했잖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도 또 그거 쫓아가려고 법을 제정했는데 이거 망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왕과 천사 주